두 번째 시간,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과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 교육의 아이콘이다 라고 하면 신사임당의 자녀 교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4년도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경험한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는 부모 10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부모들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 자녀들의 신앙을 망칩니다. 자기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면 자녀들을 망칩니다. 특별히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면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교회 나와서는 신앙이 좋은데 집에서는 전혀 신앙인과 다르게 생활하면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교회에 있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집에 와서 자꾸 자녀들 앞에서 하면 자녀들의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분쟁에 앞장을 서서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의 신앙이 망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자신이 너무 강한 사람, 특별히 김포처럼 이런 신도시에서는 현재 봉사와 인간관계를 자녀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교회를 옮길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그리고 자기가 나가던 서울로 계속해서 나가면서 아이들을 그곳에서 방치해 둘 때 자녀들의 신앙을 망칩니다. 그리고 부모가 삐뚤어진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녀들의 신앙을 망칩니다. 대부분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는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신앙이 망쳐집니다. 남편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던 사람도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남편이 다시 영원히 교회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아내로 말미암아서 그럴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자녀 양육의 두 가지의 원칙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노여움을 탑니까? 비교하여 말할 때, 편애할 때,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자녀에게 강요할 때, 자녀는 부모의 한이나 욕심을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녀에게 능력 이상의 기대를 걸 때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자녀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부모의 권위만을 내세울 때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또 6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외에 양육할 중요한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그러면 교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양이라는 말은 훈련을 말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벌을 주는 훈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군인이 기초훈련을 받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힘이 들어도 인내하는 훈련을 부모는 시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교양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훈계라는 말은 교훈을 말합니다. 부드럽고
사랑 넘친 교훈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반드시 한편으로는 엄하고 원칙적인 면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면은 유하고 부드러운 양면이 함께 있어야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키우셨습니까? 대답은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삶에는 마땅히 삶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혼돈이 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미련한 부모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근본을 무시하면 그 자녀의 인생은 결국 부패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잘 직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바시라는 강연 프로그램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세바시라는 뜻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강연을 저는 매우 자주 듣습니다. 세바시 1004회 강연에 유현준 건축가가 강연한 것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강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면 일단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어요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를 이룬 전화기, 비행기, 자동차, 학교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동차, 비행기, 전화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학교는 옛날 모습과 달리 바뀐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색깔만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네모에 사람을 가두어 두는 것, 전화기, 비행기, 자동차가 이렇게 변했지만 학교는 색깔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은 학교와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도소와 학교입니다. 사각의 정형화된 틀 속에 있는 유일한 두 곳입니다. 이 두 곳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학교는 학교에서 못 나가도록 위에다가 철조망도 이렇게 걸어놓고 위에다가 또 병을 깨서 거기다가 놓아두고 어떤 학교에는 거기다가 전기 목적기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일단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획일화된 지시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적인 사회, 평등한 사회라고 해서 일제히 줄을 서서 밥을 타 먹는 것도 교도소이고 학교 두 군데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는 케이지에서 키우는 양계장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아니 16년 동안 우리 남자들 같으면 군에 가는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양육된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껏 꿈을 꾸고 세상을 한번 나래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마치 케이지 닭장에서 닭을 끄집어내어서 너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며 날아다니라, 비상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유사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고 나면 10년, 20년 동안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반상형 아파트를 마련해서 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육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젯밤 10시경에 제가 옷을 얇게 입고 내려와서 우리 교육청 앞에 이 프랜카드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건너목을 건너면서 이 프랜카드 보셨습니까? 교육 격차 해소, 대학 진학률 상승, 교교 평준화가 답입니다. 김포고교 평준화 추진위원회. 이 단체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다. 고교 평준화만 되면 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알려드리면 김포는 아직 고교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 격차만 해결하고 평등하게 교육 복지를 이루면 대학 진학률도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융통성 있는 올곧은 가치와 철학으로 자율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융통성 있는 올곧은 가치와 철학으로 자율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하고 싶습니다. 융통성 있다라는 것은 융통성 없다라는 의미를 알면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고집이 너무 강하여서 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융통성 있다라는 것은 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올곧은 가치와 철학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철학에 기초한 교육이어야만 합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된 행위를 하는 것을 자율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다양함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의 교육의 철학은 융통성 있는 올곧은 가치와 철학으로 자율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어젯밤 9시경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저 목소리가 경직됩니다. 전 목사님이십니까? 저 김영덕입니다. 제가 이래봐서 그렇지 헌병대 군기과 출신입니다. 헌병대 군기과에 있을 때 헌병 대장님 하시던 분이 장로님이신데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헌병들은 작전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른 번호로 부르겠습니다. 687 이렇게 687 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장님이 부임에 오시는 날입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 현리,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지역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철정 근무소를 대장님이 통과한다는 겁니다. 678이 철정 근무소 통과합니다. 거기서 9살이 고개를 건너서 현리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제식훈련을 하면서 대장님을 맞이할 준비를 충성 몇 번씩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 시간에 대장님이 들어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대 정문 앞에 3군단 기린된 교회가 있는데 그 기린대 교회에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걸어서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이 임사는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우리 시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있잖아요. 진급 시즌이 되면 강원도에서는 아무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더덕 가운데 산더덕을 사와서 우리 쫄병들은 산더덕을 잘 다듬어서 통에 넣어서 그분들이 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진급 시즌이 되면 강원도 인제 현리는 중령 고참이 들어와서 거기서 근무하고 이제 옷을 벗는 자리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경남 김해 무척산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김영덕 너는 말이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윗사람한테 찾아 인사하러 가야지 왜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대령으로 진급시키셨고 그분을 헌병에서 가장 높은 별까지 진급을 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전화 오면 제가 그럽니다. 대장님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옛날에 가르쳤던 신현구 해군 군종감 하셨던 목사님 아시지요? 예, 제가 압니다. 그분과 제가 베트남 선교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신 목사님이 목사님 좀 예배에 모시자 그러는데 혹시나 다른 분들이 설교 한번 시켜놨고 도움 달라고 배를 끼칠까 봐서 내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번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뵈면 공경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또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부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교재인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유대인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는 것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직업 교육을 1가지 이상씩 시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하라고 일 시키지 않습니다. 설거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이 쓰레기장 같아도 그대로 둡니다. 그들은 결코 그런 것 없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결혼 생활을 유대인은 꼭 가르칩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의 절반이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대의 의과대학 법대 교수의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교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어머니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록펠러는 6살 때 어머니에게 적은 용돈을 받아서 11조를 드린 후에 98세가 될 때까지 11조를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살 집보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후세 교육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이 원래 성경학교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시작한 학교입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1960년대 존 F 케네디 때에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버립니다. 이 이후로 미국은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고 세상 학문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의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범죄율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과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 스쿨에서조차 잘 가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를 세우면 나라에서 되도록이면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서 돈 지원 받아서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주면 돈 끝수를 다 맞춰야 되고 이렇게 정형화된 틀 속에 우리 모두를 가두는 작업들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세 번째의 의미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모든 일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일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태권도 심사가 주일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라, 하지 말라 먼저 명령하기 전에 아이가 그 심사를 가는 것과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주일날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만들어야만 됩니다. 주일날 출근을 합니다. 주일날 출근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항상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양육하십시오.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도 부모의 입장과 기준으로
자식들을 평가하고 나무라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양육하면 주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려 가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리를 아이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 시켜나가면 자녀들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이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깨닫도록 해야만 합니다. 자꾸 부모님들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뚱뚱하네, 날씬하네, 이 아이들 다리가 기네, 다리가 짧네, 공부 잘하네, 공부 못하네, 그런 것들로 농담하듯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될 농담이고 말입니다. 아이들을 내 소유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자랑스러워. 나는 널 믿어. 아멘. 어제도 결혼식 주제를 하고 나서 군대 가서 간 이후로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꼭 한마디 합니다. 나는 널 믿는다. 나는 널 믿는다. 목사님은 기다린다. 항상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이런 인식과 말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어야만 하며 자녀들에게 사랑과 격려와 인정과 지지를 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다. 그걸 아이들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옛날에는요, 직분자를 세울 때 다른 기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무릎을 한번 다 만져봤답니다. 무릎에 굳은 살 박혀 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이면 직분자 세우면 틀림없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 그 부모를 가진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가 그 좋은 목사인 걸 알아야만 합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 번만 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신자, 기도 소리가 끊어진 교회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 떠는 것이 기도하는 부모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수천만 수억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단 한 사람의 기도하는 부모를 무서워합니다. 아멘. 지금 중국에서 수없는 선교사들이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와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수없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권력을 이긴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의 한 명문 귀족 가정에 그 귀족들의 기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따로 모여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집주인 기부인의 현숙함과 기족스러움에 감동한 다른 부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기부인, 이 집의 가장 멋지고 값비싼 보석을 저희들에게 구경시켜 주십시오. 간청에 못 이긴 기부인은 다른 부인들을 조용히 밀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녀들이 아마도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였던 가장 소중한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 루비, 산호 등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때 부인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러분, 이 두 아이들이 저의 가정의 가장 귀중한 보석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석입니다, 보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가, 꿈을 가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직도 푸른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해내야만 될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임을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혹이나 이 자리에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는 부모들, 자녀들의 영을 죽이는 부모들이 있지 않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존귀한 부모, 하나님 인정받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